이디오피아 구스라고 하는 나라로 한 3천여 년을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몇 년 전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이제 셋으로 분열이 되어져서 이제 이렇게 수단, 그다음에 이디오피아, 그리고 이제 맨 아래 소말리아가 되는데, 소말리아에 한 30여 년 전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나라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 정부가 없어요. 소말리아 전체를 군벌들이 다스립니다. 한 열댓 개 되어주는 군벌들이,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 뭐 그러니까 이 나라가 법도 없고 법을 집행하는 경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은요, 죽고 빼앗기고 매맞고 막 그래도 어떻게 호소할 데가 없어요. 호소할 데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소말리아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나 아래쪽에 이제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로 이제 피난을 옵니다. 왜냐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법이 떼는 곳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법대로 살아야 돼요. 법 안에 살고 법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종종 우리는 법이 불편하니까 편법을 써요. 여러분 편법에 우리가 이렇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삶 망칩니다.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불편해도 항상 법 안에서 사세요.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이 힘없고 뭐 여러분들처럼 뭐 이렇게 우리 뭔가 이렇게 빼곡고 이런 사람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 사실 법이에요. 법. 그래서 여러분 이 법 체제라고 하는 것은 힘없는 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법입니다. 원래 법이 이제 성문화된 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한 13세기쯤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국에 유명한 왕이 하나 있었죠. 사자왕 리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제2 십자군 전쟁 때 이제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막 이제 쿠르드족의 어떤 영웅이죠. 이제 원래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이름이 이제 이름이 금방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과 전투하고 뭐 그랬던 그 유명한 리차드 왕인데, 그 리차드 왕이 이제 떠나면서 동생에게 이제 왕권을 물려줍니다. 그 동생이 누구냐면 존 왕입니다. 이 존 왕의 이 아주 그 정치를 잘 못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만들어진 소설이 뭐냐면 로빈 후드입니다. 로빈 후드가 존 왕 시대 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금 걷고 자기 마음대로 착취하고 그러니까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붙잡아다가 강제로 이제 이 서명을 하게 합니다. 그 서명이 그 유명한 마그나 칼타입니다. 마그나 칼타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그 이제 마그나 칼타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 안에서 그 대헌장 안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왕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항으로 딱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왕이 모든 것을 했어요. 모든 것을. 근데 이제는 귀족들이 왕은 요거는 왕이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왕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법정을,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대헌장이라고 그러고,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민주주의의 시작이에요. 민주주의 시작. 그래서 그걸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권리장전, 여러분 잘 알죠? 권리장전이 만들어지고, 그런 기초 속에서 이제 프랑스의 대법전이 만들어지고 또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법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법이 없다고 그러면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니까 저는 뭐 이렇게 어깨 피고 사는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한 80%가 감히 여기를 어떻게 앉아요? 양반 앉는 자리를. 저기 바깥에 나가든지. 자신이 양반인 게 분명한 분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애매한 사람들이에요. 임진왜란 끝나고 족보를 산 사람들. 우리나라가 여러분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양반 숫자가요 한 70% 늘어나죠. 임진왜란 전에는요 여러분 양반 숫자가 전 국민 한 15%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양반 숫자가 80%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시대 때 그런 시대들을 살았어요. 그런 시대들을. 근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모두가 평등한 사람이 된 거예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좋게 만들었는지 모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제강점기가 끝나고요 국회가 만들어지죠. 그걸 갖다 재헌국회라고 그래요. 왜 재헌국회라고 그러냐면 법을 만든 국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 헌법이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헌법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때 재헌국회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헌법만큼 완벽한 헌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제1조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저는 사실 이걸 제가 보면서 이 나라 저 나라 헌법들 한번 봤어요. 독일 헌법도 한번 찾아보고, 또 이제 프랑스 헌법도 찾아보고, 또 이제 무슨 뭐 미국 헌법도 찾아보고. 미국은 수정 헌법이라 그래가지고 헌법이 이제 한번 수정이 되어집니다. 수정 헌법. 영국은 이제 헌법이 없어요. 영국은 불문법의 나라예요. 영국은 이제 제일 먼저 이 마그나 칼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헌법이 없는 나라인데, 불문법이라 그래서 이제 그동안 내려온 전통을 가지고 재판하는 나라인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런 걸 비교해 보면서 느낀 게, 대한민국 헌법만큼 완벽한 헌법이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예요? 민주공화국이에요. 요즘에 몇몇 사람들이 우리나라 헌법에서 민주자를 빼려 그래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민주자를 빼면 뭐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상한 거 집어넣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집어넣게 되면 그 나라,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피곤해지는 거죠. 몰락되는 겁니다. 모든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모든 권력이 노동자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노동자로부터 권력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여러분, 사업주도, 자영업하는 사람도, 주부도, 여러분 우리나라 노동자 아닌 사람들이 80%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나라를 묘하게 이끌어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헌법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북한 헌법도 한번 찾아봤어요. 북한 헌법 여러분 모르시죠? 들어보도 못 봤죠? 글쎄, 북한 같은 나라도 헌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기하죠? 나는 북한에 헌법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북한도 헌법이 있습니다. 북한 헌법 1조가 뭐냐면,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은 뻥이죠. 조선이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북한이 어떤 나라죠? 일당 독재의 나라죠.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국민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김정은이 하나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구라예요. 구라라고 써서 미안합니다. 이게 내가 60년 전에 쓰던 말인데 여러분, 참 내가 북한 헌법 보면서 이 친구들 얼마나 뻥이 센가.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은,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이게 문제가 많아요. 전체 조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다. 전체 조선 인민 누구죠? 전체 조선 인민이 누구예요? 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라고 한정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어디죠? 남한이에요, 남한. 전체 조선 인민은 어디예요? 북한과 남한 둘 다 합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북한 헌법 자체가 이미 적화의 뜻을 가장 강하게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요, 통일을 굉장히 기대해요. 근데 저는 통일 무서워요. 여러분, 적화 통일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적화 통일되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들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나 혼자 안 죽어요, 여러분들. 내가 붙잡혀 가면요, 내가 우리 이효경 장로님 장로라는 거, 우리 정성재 장로 다 잃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는 안수 집사 다 잃어버릴 거예요. 권사들 다 잃을 거예요. 왜 내가 혼자 죽어요? 같이 죽어야지. 딴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적화 통일되면요, 북한 아이들이 사형시켜야 될 목록이 있어요. 그 목록 중에 목사가 5번째입니다. 경찰서장 위에 있습니다. 목사가 5번째니까 장로는 몇 번째쯤 될까요? 내가 볼 때 7, 8번째 아니라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6.25 때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내려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많이 죽입니다. 여순 반란 때도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여순 반란 때 죽지 않습니까? 죽창에 찔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그 사형의 제일 1번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혼자 안 죽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다 같이 함께. 우리는 뭐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다.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어야지. 왜 목사 하나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 뭐 이제 이건 우습게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통일을 주의하게 바라봐야 되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남북 문제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선의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게 하고 남북한에 좀 잘해보자라고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지만 북한 사람들이 항상 끊임없는 시도는 뭐죠? 적화예요, 적화. 남북한을 통일하는데 적화로 통일하겠다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목표고 국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이 목표는 그들에게 절대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감추도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북한 헌법 1장에 나와 있잖아요. 1장 1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되어지는 이 통일 문제나 이런 것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쳐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협정들이 맺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이 이렇죠. 그래서 법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귀중하고, 법은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담이고 벽이고 보호고 방패예요. 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앞에 우리가 유일하게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은 이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경찰들 앞에 떨지 말길 바랍니다. 잘한다고 그분들 다닐 때 격려해 주고요, 칭찬해 주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나는 그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 때 경찰들을 위해서 종종 기도합니다.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소방관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경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이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십계명은 우리의 신앙인들을 지켜주는 가장 완벽한 법이에요. 나는 십계명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몇 가요? 10개. 원래는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 십계명의 원래 이름은 데칼로그예요. 데칼로그. 데카는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로그는 이제 로고스. 그래서 데칼로그 하면 10마디의 말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영어로 번역이, 데칼로그가 영어로 번역될 때 Ten Commandments라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명령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추가되어지죠. 조금 느낌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십계명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원래는 10단어의 말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10말씀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100계명을 주셨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린 숨도 못 쉬고 살 거예요. 100계명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500계명을 주셨으면요. 나는 10계명이 너무너무 그냥 하나님 그냥 한 5계명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은 가져도 여러분 10가지 계명만 주신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그러므로 여러분들 10계명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은 계약입니다. 계약.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셨어요.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 계약이라고는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우리가 계약 많이 맺죠.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쌍방간에 오케이 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 계약해 보셨죠? 저도 전세 계약 많이 해봤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냥 아무튼 전세 열심히 그냥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그냥 그렇게 다녔는데, 그럴 때마다 계약서 쓰잖아요. 그럴 때 내가 도장을 딱 찍어야 되는 거예요. 도장을 안 찍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간에 도장을 찍어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의 성씨가 1년에 한 700개 만들어진답니다. 새로운 성씨가 700개가 만들어진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1년에 귀화돼서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1년에 한 10,000명 정도 된답니다. 많죠? 야, 우리나라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뭐 북한 사람들, 또 아니면 북한 사람들이 이제 귀화가 아니죠. 뭐 중국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캄보디아 사람들, 저기 무슨 뭐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귀화하는 거예요. 근데 귀화 신청은 무척 많지만 우리나라가 귀화하기가 무진장 어렵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곳이 대한민국 귀화라요. 그럼 이제 그 귀화되는 곳에서 이제 법무부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피고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살핀 다음에 이제 귀화를 허락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숫자가 1년에 10,00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귀화하게 되면 성씨를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성씨를 가는 게 기미박최래요. 그래서 내가 기미박최를 유심히 봐요. 근데 성씨를 갔는데 우리나라 성씨에는 꼭 뭐가 있어요? 성씨 앞에 붙는 게 있어요. 이거 모르면 임진왜란 때 호적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모든 이 성씨 앞에 뭐가 붙죠? 본관이 붙잖아요. 본관. 여러분 우리 이 집사님 본관이 어디예요? 경주이시. 윤 집사님은? 여러분 파평윤 씨가 조선시대 때 그 왕비가 제일 많고 간신도 제일 많았대요. 근데 파평윤 씨가 과거 시험을 전주시 다음으로 많이 붙은 성씨가 파평윤 씨입니다. 파평윤 씨는 명문 중에 명문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TV 사극에 보면 그 간신들 나올 때 항상 윤 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왜냐면 파평윤 씨가 여자들이 이쁘대요. 그래서 왕비들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척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일들이 많은데 윤 집사님은 뭐 여자 아니니까 그게 이제 명문들이죠. 항상 앞에 본관이 붙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본관을 찾으라. 본관은 보통 자기가 태어난 마을이 본관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씨를 택하면 이제 백석 이 씨, 아니면 장항 이 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관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본관이란 성씨가 1년에 한 7,000개 정도 만들어진대요. 무진장 많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성씨도 하고 다 됐어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서가 하나 남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무장관 앞에서 선서하는 거예요. 선서를 뭐라고 하냐면, 자,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했을 때 주민등록증을 준대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들을 국민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들은 국민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뭘 해야 돼요? 책임을, 의무를 말해야 돼요. 그 의무가 뭐예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의무를 하겠다. 그것이 서로 간에 쌍방 간에 합의가 되어질 때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 대한민국 국적을 주는데 그 사람이 나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돼야 안 돼요? 못 돼요,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죠. 나는 미국 사람인데 미국 헌법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끝이에요. 십계명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십계명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것이 무슨 큰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선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십계명은 짐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십계명은 어떤 면에 있어서 여러분 명령이 아니라 우리 쌍방간에 되어지는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계약 맺는 그 계약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는 법률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을 우리에게 줬으면 그 헌법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뭐예요?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투표권이 한 장씩 다 있어요. 돈 많다고 해서 투표권이 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투표권이 3장 4장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한 장씩 있어요. 한 장씩. 주권은 누구에서 나와요? 국민들에게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제 만약에 이제 법무부 장관 앞에서 선서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투표권을 갖게 되어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 또 대한민국의 법이 그를 지켜주게 돼 있어요.
군인을 동원해서 지켜주고요, 경찰을 동원해서 지켜주고요, 모든 법률이 그를 지켜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귀중해요. 십계명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법을 순종하면, 그 법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가 여러분 제가 자주 읽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출애굽기서 19장,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밑줄을 딱 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항상 암송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에게 갖는 기대들이에요. 기대. 여러분, 우리가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 자,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자, 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뭐가 되죠? 소유가 되죠. 우리 이제 하나님의 것이 돼.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지켜주시죠. 지켜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차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내 차가 하나 있어요. 뭐가 하나 딱 돌이 떨어져가지고 뭐가 우직근해서 뭐가 하나 깨졌어요. 그럼 누구 차 찾죠? 내 차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내 차 차인데 안전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잘됐다. 남의 차는 다 깨져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 차만 안 깨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뭐가 돼요? 내 백성, 내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6절에 나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 하나님의 기대가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세요. 우리가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여러분, 뭐 특별히 특이하지 않잖아요. 저도 사실은 20대 30대 내가 세상을 바꿀 줄 알았어요. 근데 60이 넘고 보니까 나도 못 바꾸고 있더라고요. 세상은 고사하고. 우리가 참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그 기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기대예요. 그 기대가 모든 자신의 백성들에게 갖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대를 가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은, 그리고 그런 목표를 이룰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은 이렇게 해야 되고,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되고, 행동은 이렇게 되며, 직장생활은, 가정생활은, 또 부부생활은, 그리고 이런 여러 곳에서의 그 생활들, 그런 것 요렇게 해라라고 최소한의 규정을 준 것,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십계명을 받을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하냐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십계명 지키기 싫다 그러면 십계명 안 지켜도 돼요. 십계명을 안 지키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가 애써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킬 때마다, 여러분 십계명을 공부할 때마다 먼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기해야 돼요. 기대. 그 기대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는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가 뭐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적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기억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미난 걸 하나 읽었어요. 사순절 기간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는 그 고난절 40일 전부터 지키는 게 이제 사순절이에요. 그게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절기인데, 어느 신부가 그 절기 때 그 어떤 골목을 지나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딱 다가더니 총을 딱 들이대면서 꼼짝마! 돈 내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이제 주섬주섬 이제 이렇게 지갑을 꺼냈어요.
근데 이제 신부들은 여기에 로만 칼라라고 이렇게 하얀 칼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이 칼라를 본 거예요. 그러더니 총을 딱 집어넣더니 나는 신부님한테는 강도질 안 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캐톨릭 신부입니다.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부님한테는 강도질 안 합니다 그러고 총을 넣더래요. 그래서 이 신부가 너무 참 불행 중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호주면서 담배를 꺼내가지고 담배를 하나 딱 피면서 담배를 하나 줬대 피라고. 이 강도가 나는 담배 안 핍니다 그러더래요. 나는 사순절 기간 동안 담배 안 피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이게 싫어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사소한 약속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정한다고 해서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죠. 강도하는 사람이 뭔 짓을 하고 신부한테는 안 뺏고 담배는 안 핀다고 해서 그가 온전한 여러분 제사장적 나라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정말 거룩한 족속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정하신 것이 그거예요. 10가지의 계명을 준 것은 우리 인간에게 최소한의 계명을 주면서 이 안에 있으면 또 이 안에서 너희들이 살면 뭐가 돼요? 거룩한 족속이 되어지고 제사장적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대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자긍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법을 지키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자긍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법을 지켜요? 대한민국 법을 지켜요. 북한 사람들은요? 북한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수정한 법을 지켜요.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아주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장자라는 책이 있어요. 중국의 고전 중에 재미있는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제가 중국의 고전에서 제일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3권인데 첫 번째가 제자백가입니다. 이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한 몇천 페이지, 한 1000페이지가 훨씬 넘는데 여러분 이 중국 2500년 전 춘추 시대 때 여러 제후들의 얘기들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제자백가가 재밌고요. 또 하나가 재밌는 게 한비자가 재밌습니다. 한비자는 이제 일종의 법가라고 하는 이 판대 그쪽 속에 있는 사람들의 책인데 법가가 참 재밌고요. 또 하나가 재밌는 책이 장자입니다. 장자는 무슨 우리나라 이솝우화 같아서 아주 읽을 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면 그 장자를 사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근데 장자에도 보면 도덕에게도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 도덕에도 성이 있대요. 성. 거룩할 성이 있대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봤어요. 도덕의 거룩할 성은 뭐냐면 딱 집을 보면 저 집에 뭐가 있을 거라고 딱 감 잡는 게 성이래요. 우리는 성이 뭐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거룩할 성은 뭐예요? 회개하고 의로워지는 게 거룩이잖아요. 근데 도덕의 성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어가 갖는 정의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도덕의 성은 뭐냐면 저 집에 뭐가 있나. 그 다음에 이제 도덕에 뭐가 있냐면 지가 있대요. 지혜. 도덕의 지혜는 들어갔다고 아무거나 다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뭘 들고 나올까, 뭘 훔쳐야 되나 이걸 판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 도덕에게 용이 있답니다. 용기. 도덕의 용기는 도덕질하는 집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도덕의 용기랍니다. 또 도덕에게도 의리가 있대요. 의는 뭐냐면 나올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도덕의 의랍니다. 도덕질하고 도망갈 때 토낄 때 제일 마지막에 도망 나오는 게 의랍니다. 또 재미난 게 도덕에도 어짐이 있답니다. 어짐. 도덕의 어짐은 다 도덕질한 걸 가지고 공평하게 나누는 게 도덕의 어짐이래요. 도덕은 실제 그 법 가지고 도덕질해요. 실제 도덕놈들은 강도질하는 사람들, 남의 집에 가서 도덕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한 이 5가지 법칙을 가지고 여러분 도덕질하잖아요. 아무 집에나 안 들어가잖아요. 있을 만한 집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간다고 요즘에 또 텔레비 들고 나오는 사람 있어요? 귀금속이나 들고 나오잖아요. 뭐 들고 나오는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들. 한 서너 사람이 들어갈 때 맨 앞에 들어가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도망 나올 때 맨 늦게 나오는 사람이 의리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도덕질 했으면 공평하게 서로 나누는 게 뭐라고요? 어집. 이게 도덕놈들이 갖는 법이에요. 아주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뭔가 좀 바꿔보려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단어 속에서 전혀 다르게 행동하잖아요. 우리의 어짐이 뭐예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용기는 뭐예요? 악한 것에 대한 분노잖아요. 우리의 의는 뭐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게 우리 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느 법을 따르냐에 따라서 믿음의 사랑과 도덕이 갈라지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십계명에 관심이 있고 또 십계명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면 한 가지가 분명해요. 사실이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절대 십계명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요 절대 십계명 지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 지켜요 여러분들?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일부터 되어지는 십계명 새벽 예배 때 여러분들이 힘써 참석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우리 십계명의 말씀, 비록 10가지의 짧은 말씀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들을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자. 이런 의욕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십계명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을 찬양합니다.